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서진 인생이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만날 때가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상이라도 했었으면 뭔가 대비를 했을 텐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닥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오늘 내일로 끝날 줄 알았던 고통과 고난이 기약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시편 34편 이 말씀의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편 34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다가 그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영모를 꾀했다고 해서 역저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억울함을 아무리 토로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다윗이 전 국민의 인기와 또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조로 몰리는 순간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칭송했던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자기를 신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하였습니다. 아리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겠어?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은 다윗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딱 하루 오늘 마음 잡고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했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하루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자신을 설명할 때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The broken hearted, 그러니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 영어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마음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생각도 내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부서진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해도 그 위로의 말이 한낱 동정의 말처럼 들립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들을 향한 말씀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눈빛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마음이 부서지면 이와 같아요. 왜 이렇게 부정주로 바뀔까?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랑을 들이부어도 사랑이 줄줄 새고 용기를 주어도 용기가 흘러내려 버립니다. 은혜를 받는 듯 하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먼저 내 마음이 깨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위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느냐? 아하, 내 마음의 그릇이 깨졌구나. 이제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위로도 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안 오는구나. 아, 내 마음이 깨졌다 라고 생각하고 이 깨진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진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뭔가 더 센 것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해서 그래.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라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의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떠한 전설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연못이 한번 밑에서 가스가 보글보글 올라오면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니까 연못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가 올라오나 보다, 기포가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를 천사가 그 연못에서 지금 목욕을 한다. 방구를 꼈나 가스가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하여튼 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그러면 물이 막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끝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그야말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종류를 자세히 보세요. 자, 물이 흔들릴 때, 물이 출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선착순 1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만 치료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가장 먼저 흔들릴 때를 봐야 되겠죠. 근데 맹인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자, 다리 저는 사람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물이 출렁이는 걸 봤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졸고 있는데 나는 물이 출렁이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봤다 라고 몸을 움직이는데 다리를 저니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중풍병자와 다리 저는 사람은 물이 출렁이는 걸 가장 먼저 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이 그 연못의 기적의 논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선착순의 논리, 베데스다의 논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어요?
여기 온 이유는 어떤 미래를 갖고 있냐면 내가 여기에 오면 천사가 목욕을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일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등장하는데 뒤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고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자, 내 몸이 힘들면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서 더 이상 내가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다른 희박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1등만 구원받는데 그 1등이 내가 될 거라는 착각을 통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옆에 있냐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어요. 양문이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양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양문을 지나면 성전이 바로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다 라고 하는 편견과 속임으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떤 전설을 전해주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성전을 가다가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전설을 따라갔던 베데스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연못이지 병자를 위한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사실 벳헤스다라고 해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스다라고 하는 건 은혜, 자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벳헤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작 베데스다는 은혜가 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승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집을 주시고 자비의 집을 주시고 축복의 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어떻게 바꾸냐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자리가 되고 선착순 1등만 성공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에만 귀가 쏠게 돼. 그런데 마귀의 속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1등 할 거야. 네가 1등 할 거니까 넌 베데스다에 가서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세상에 나갑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은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뭘 뜻해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이 희생제물에 전가하면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사해지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세요? 너의 죄와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터인데 왜 그것은 고백하지 않고 연약함을 숨긴 채 베데스다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저는데 다리 안 저는 것처럼 마치 잘 뛰는 사람처럼 베데스다에 앉아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데 마치 보는 사람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출렁이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내가 손 마른 자, 몸이 마른 자여서 중풍병자여서 베데스다를 향해 뛰어갈 수가 없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고 인생이 마비가 된 사람인데 안 그런 척하고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베데스다에 온 것은 낫고자 하니까 왔지 그냥 할 일 없어 온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십니까? 이유는 낫으려고 한다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병자들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정말 절망의 집이에요. 베데스다는 병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발 빠르고 시력 좋고 센스 있고 완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물이 통한다 라고 베데스다에 막 뛰어들어갈 때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막 사람들을 막 뒤로 던져주고 내가 막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베데스다는 강한 자, 건강한 자의 연못이에요. 긍휼의 연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왜 병자인 네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병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살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살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어떤 걸 기대하니까 더 센 걸 기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 세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뭔가 좀 이게 밍밍해, 싱거워요. 그런데 1000번 아니 1000번 절을 해보세요. 1000번 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이건 세요. 뭔가 있는 것 같아. 1000번 절을 한다? 그럼 병이 낫나? 여러분, 실험을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1000번 절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는 걸 제시할까? 실제로 해봤는데요, 놀라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쉬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선택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차라리 1000번 절하고 만대요. 가장 확실한 거. 1000번 절하면 낫는다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깨지면 그 깨진 마음을 잘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센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뭔가 나의 깨어짐을 숨길 수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내가 눈 먼 것도 숨기고 다리 저는 것도 숨기고 또 내가 혈기 마른 자인 것도 숨기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멀쩡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데스다에서 살 수가 없다. 네가 낫고자 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눈먼 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 성전에 가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으려고 했다면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오랜 질병으로 누워있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내요. 어떤 상태에서? 부서진 그릇 상태에서, 부서진 인생 그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어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말씀에 반응해요. 내 몸이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일어설 수 있는 가능의 몸이 되고,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부서진 인생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그릇은 이미 깨져버려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도 담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이요 깨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부서진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해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부서진 인생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서진 내 마음의 그릇이 회복되고, 무능한 나의 육신이 움직이게 되고, 또 미래가 없는 나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서진 인생 탓하지 말고, 부서진 그릇에 더 자극적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평범한 주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라,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평범하지만 강력한 예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면, 말씀에 순종하겠다 작정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일하셔서 내 사업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업의 문이 열리고, 내 육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작정하였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고민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인생은 항상 좋을 줄만 하다가 인생 낭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래? 생각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들면 하고, 마음에 감동 안 되면 하지 않아도 돼.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여 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강압적이시네 우리 주님이.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알고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꼰대 기질이 강해가지고 뭐 군대냐? 까라면 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고 말씀하셔야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셨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셔서 불쑥 하시는 말씀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경우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깨어진 마음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38년 된 질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누가 치유받고 누가 해결받고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주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가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살 말씀이라고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서진 인생이라 낙심하지 말고, 부서진 그릇이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내 인생 부서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작정하셔서 말씀이 일하시는 인생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적, 내가 영혼 안에서 깨어진 사람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이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의 심령이 막 짓눌려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짓눌려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막 짓눌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때 내가 짓눌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 영혼을 쥐어짜서 회개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울리는 하나 전혀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경우를 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울왕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사울왕 우리 장인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한 그 사람들의 입이 문제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회개는 웬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짓눌려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첫 번째 해석이 내가 위로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있는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걸리는 건 이 말씀이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두 번째 해석을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어 해석을. 그래서 충심을 다해 통회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온 마음을 쥐어짜고 깨트려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내 마음의 위로가 될 텐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깨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트느냐? 나는 피해자다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싹 틉니다. 근데 이것이 주의할 점이, 내가 피해자다, 나는 약자다 라는 인식이 나의 무기가 되거나 나의 가시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피해자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야 라는 상태에 그가 갇혀 있었다면 그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아둘람론 동지들 400명을 만났을 때 다윗이 만약 피해의식 속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둘람론 동지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나도 살기 힘든데 당신들은 왜 나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만 하면, 아니 나도 상처받고 힘든데 당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 말이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당신 누가 앉아봐요. 당신 그게 무슨 뜻이요? 지금 당신 나 무시했잖아. 아니 부하가 다윗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대장, 나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대장이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길래 요즘 우리 대장님이 기도를 안 하시나, 그렇게 말해서 기도 안 하냐고 말했지, 대장님 무시한 게 아니야. 너 나 무시했어. 눈빛이 그래, 표정이 그래. 당신 나 무시했어. 피해의식에 막 쩔어가지고 그렇게 가시돋친 삶을 살았다면 그 곁에 붙어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에게 찾아온 아둘람론 동지들 400명,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치유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피의식에 쪄들어 있었다면 다윗은요 절대 그 사람들 400명 못 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피해의식을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쥐어짜 회개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말 믿음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시험들게 만들고 나를 흔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합당하게 살려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내 영혼을 쥐어짜는 거예요. 자, 물기가 없어요. 빨래, 탈수된 빨래에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짜도 요즘 세탁기 탈수된 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조기로 한번 돌려보세요. 건조기에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안 나오는데 건조기 돌리니까 물이 나와. 이건 뭘 뜻하냐면 다윗이 상처투성인 인생이 부서져 버려서 어떠한 인생의 소망도 생기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피해자야, 나는 억울한 사람이요, 억울해요
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중심으로 통회하였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으로 죄 안 지려고 내 마음을 쥐어짜고 내 영혼을 쥐어짜서 내 입에서 남 원망하는 말, 남 저주하는 말, 내 신세 한탄하는 말,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자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 눈빛을 봐. 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말투 봤지? 당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말만 들리게 해요. 마음이 부서지면 그래요. 마음이 깨지면 그렇습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쥐어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 피해의식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봐도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봅시다. 자,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문제는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왜 그가 구걸하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은 거지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느 한 장애가 있고 어느 한 문제가 있으면 그 인생의 문제에 붙들리면 그는 결국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거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냐? 강요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성전 문 곁에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시면 노숙자들도 자기들의 구역이 있어요. 구걸할 수 있는 좋은 구역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좋은 구역이 있습니다. 옛날 부목사 때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봉사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만약 이 구역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거나 이 구역을 누가 침범하면 싸움이 납니다.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나요. 그러면 희한한 건요, 어떤 조폭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리를 딱 해요. 그러면 제가 봐도 희마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길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구걸을 하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도전자를 다 물리치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뒤에 배경을 보니까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그들의 뒤를 돕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옆에 구걸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100명, 200명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명당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당이라 일컫는 곳이, 목이 좋은 곳, 그곳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메어다가 데리고 와요. 그럼 뭘 뜻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나는
못 걷는다는 장애를 하나 가졌을 뿐인데, 이 장애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국어를 요구하고 다른 인생을 살도록 놔두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어라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와 결핍을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돈과 사람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등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을 향하여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 때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부분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이 구걸하는 거지가 돈을 구하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나는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생의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도 장애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빈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금과 은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금과 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거지도 금과 은이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거짓골이고 이 거지도 거짓골인데, 중요한 건 완전 인식이 달라요. 금과 은이 없는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 뭐라 합니까? 내가 줄 것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쥐뿔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돈이 좀 있어야, 금과 은이 있어야 줄 게 있는 자야 거지를 바라볼 수 있지. 만약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냥 모른 척.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도울 힘이 나게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도울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가야 돼요. 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요구하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결핍이 있고 빈곤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안진뱅이는 그때부터 남들이 강요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을 발견하지만 성전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원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부서진 인생을 만났을 때, 부서진 인생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 시편 34편 18절 다시 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와 내가 정말 온 마음이 부서졌을 때, 그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시편 34편은 찬송시기도 하지만 기도시기도 해요. 다윗이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탄식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때가 끝나는 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향해 있습니까? 돈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 인생은요 평생 구걸하다가 인생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두면, 내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줄 것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돈 쫓지 말고, 세상에 부귀영화 쫓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어느덧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길이 보이고, 기도해야 복이 보이고, 기도해야 여러분 살 길이 보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